여기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유아옥 집사님 장례를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빈말이 아니고 정말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어쩌면 장례를 통해서 우리 유아옥 집사님의 그 모습을 새롭게 또 알게 되던 그런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우리 집사님은 딴 병은 없어요. 딴 병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나름대로 뭐 연세가 들면, 그러니까 좀 연세도 84,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대부분 다 질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딴 병은 없어요. 보통은 허리가 아프다든지 뭐 관절이 안 좋다든지 뭐 무슨 지병이 있다. 딴 병은 없어요. 대신 못 드셨어요. 그 못 드신 게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낳고 마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 왜 안 드실까도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몸이 안 따라주면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 먹고 싶어도 안 넘어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우리 대부분들은 정말 잘 드시는 거, 너무 먹어서 오늘날은 병이 생기잖아요. 우리 뭐 다른 거 나는 불편하고 내가 부족한 거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음식이 있으면 식욕이 생기고 또 그걸 또 먹고 소화하고 살 수 있는 것에 다른 것 부족해도 그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편식을 또 하면 안 돼요. 좋아하는 것만 먹고 싫어하는 거는 안 먹는데 사람은 이상하게 몸에 안 좋은 걸 또 더 좋아해. 보통 뭐 식빵이라든지 무슨 과자 종류 뭐 이런 거, 라면, 우리가 건강에 좋은 어떤 그런 음식을 먹으라 하는데 이런 거는 잘 안 땡기고 안 좋다는 거를 자꾸 먹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도 생기는데,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좀 싫어하는 건 안 먹는 편식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거식증이잖아요.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 거식증,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냥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인데 펴기만 하면 졸려. 그 영적 거식증인 거예요. 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봐. 좋아하는 것만. 그럼 편식증이에요. 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음식만이 아니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먹는 음식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여러분이 정말 즐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성경 말씀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찾는 것이 아니라 신약도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날로 건강해지고 살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편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나 신명기, 특별히 축복장 이런 데 보면 고난의 반대는 축복이거든요. 거기에는 신앙의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가 뭐예요? 그게 고난이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 잘 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데 욥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벌을 받네? 왜냐면 어마어마한 고난이 따른 거는 그들이 볼 때는 이건 욥의 죄 때문이야. 그래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 아주 격렬한 논쟁과 거의 말다툼 수준의 그 내용이 그게 성경의 욥기거든요. 그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이 꼭 죄 때문은 아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운 그런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 되기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올 수도 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것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성경에 욥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도 읽어야 되고 또 레위기, 신명기, 또 잠언 같은 이런 말씀 양쪽을 다 읽을 때 섣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편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 되면 저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해서 그래. 여러분 성경 시편 73편 보면요.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고 안 믿는 사람인데도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안 믿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데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만 하는 거, 하나만. 편식을 해갈 때가 좋아하는 것만. 성경은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골고루 먹어. 여러분이 레위기나 신명기나 잠언 같은 말씀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 그 말씀을 받아야죠. 그러나 욥기와 또는 전도서 같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올 수 있구나. 이런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가 당하는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더 넓은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보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모쪼록 여러분 음식도 편식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골고루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도 오히려 오늘 한국교회는 신약만 좋아하지 구약은 안 좋아해요. 또 골고루 살살 여러분이 섭취해서 건강한 그런 신앙인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요, 그냥 좋은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주셨어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 들었어요. 하나는 신명기, 레위야 같은 잘 믿으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이런 말씀도 있는 반면에 욥기처럼 잘 믿어도 때로 고난이 오는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말씀 외에 고난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전서 4장까지 제대로 이해해야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그 생각이 올바르게 정리되는데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지만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야 될 고난입니다.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야 할 고난. 아니 목사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려는 목적은 또 뭐예요? 그럼 어디를 안 가고 싶은 거야? 지옥에를 안 가고 싶어서 그래. 천국은 모르겠고 지옥은 안 가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돼. 왜냐하면 지옥은 영원한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경우 뭐합니까? 예수 믿고 복받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다가 죽으면 영원한 행복을. 그래서 어쨌든 예수 믿는 모든 목적은 고난에서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오늘 본문에 오늘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야 될 고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요 고난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이 고난당한 걸 보기 원하겠어요? 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만큼은 아니지만 힘들어요. 어제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은혜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 따님들을 이제 제가 이번 돌아가시기 전 지난주 월요일 날 사실 신방을 갔었어요. 신방을 갔고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 날 돌아가신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다 대화가 됐었고, 그 전에도 이제 가서 자녀들을 볼 때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그 따님들이 우리 엄마가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 한두 번도 아니야. 따님들 다 그 얘기하는데 직접 듣는 것보다 따님 통해서 듣는 그게 더 기쁘긴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아마 따님들이 엄마 잃은 것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나를 좋아했던 집사님이 이제 볼 수 없다는 게 좋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단지 교회 예배 자리 하나 비는 거 그게 아니라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렇다면 그 고난을 슬퍼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즐거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 두 번째는 피해야 될 고난. 먼저 피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우리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고난도 어떤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되냐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이거는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신명기, 잠언 수많은 성경에서 말씀한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뭐가 와요? 고난. 그 고난은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따라오는 고난, 이 고난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말씀대로 살아. 근데 우리는 아주 영악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놓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또 이래요. 그거는 마땅한 고난이에요. 마땅한. 억울하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죄값을 치르는 거죠. 성경에서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장자의 그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형과 아버지를 속여요. 속이는 대로 성공해서 아마 의기양양했는지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잠시 도망치려고 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잠깐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얼마 동안 있어요? 20년 동안 있었어. 근데 20년 동안 있는 가운데 장인이자 외삼촌 라반에게 번번이 속아요. 번번이. 결국 아내가 4명이지만 자기가 여자 좋아해가지고 4명 된 게 아니라 다 속은 거예요. 속아서. 그리고 가정의 불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올 때 거부가 되게 하셨지만 또 돌아와서 살다가 그 딸 디나가 강간도 당하고 이후에 그 형제들 불화 때문에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요셉이 말하자면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 팔아넘겼는데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이 짐승한테 잡혀갔다. 자기 자식들한테까지 속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이제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자기 지나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죄값을 치른 거야. 어떤 죄? 형과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도 남을 속여서 거짓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복이 아니라 그 대가를 야곱이 평생 치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향해서 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보듬으셔서 결국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남을 속여서라도 뭔가 복을 쟁취하면 그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믿음의 사람 가운데 다윗도 그 후반에 다윗의 인생에는 크게 2번의 고난이 와요. 사울왕의 핍박을 당할 때 초기하고 후반에는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끝없는 고난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말년은 아주 고달팠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울면서 도망쳐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아예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 앞에서 강간을 해버립니다. 다윗의 인생 후반은 비극이었어요. 왜 그 고난이 왔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밧세바를 보는 그 대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의 결과로 치르는 고난은 그건 받지 말아야 되고 그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억울해요라고 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 살거나 범죄함으로 인해 따라오는 그 고난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받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몸을 함부로 굴려서 생기는 질병은 하나님이 잘 안 고치세요.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예를 들어 맨날 담배를 펴. 예를 들어 뭐 막 술 마시고 막 이러는 거야. 몸을 함부로 굴려. 그리고 병이 왔어. 억울하다 그래.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부로 했을 때 따라오는 그것에 대해서는 억울한 게 아니라 그거는 회개, 돌이키는 그 고난. 그런 고난이 있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욥처럼 애매하게 억울하게 오는 그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에 대한 이야기. 무슨 고난을 마땅히 받아야 돼? 그런 고난이 있어요. 우리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미움받았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셨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어쩌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는 고난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 불시험. 여러분, 시험도 보통 시험이 아니야. 이건 불시험이야, 불시험. 그러니까 불시험이니까 연단하고, 이게 연단이라는 말은 제일 정확한 게, 여러분,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순금을 만들어내려면 이 자연에 원래 있던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는 거기에 불순물, 찌꺼기가 잔뜩 껴있어.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로, 어마어마한 용광로 불로 그거를 뜨겁게 가열했을 때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순금이 납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불시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찌꺼기를 다 빼내는 연단이.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자. 그런 연단이 올 때 우리는 억울해요. 하나님 나는 좋은 것만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라고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편식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방주사 맞는 겁니다. 예방주사. 오늘 아까 아침에 일부에 이렇게 오다가 차 안에서 이 대상포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대상포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방주사 안 맞고 그냥 대상포진 그냥 와버리면 이게 잘못해서 머리 쪽으로 와버리면 실명도 되고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침에 어떤 권사님 대상포진이 지난 그저께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조그만 띠 같은 게 났는데 보니까 이거 대상포진인데 하더니 그냥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예방주사를 맞았더니 이게 그냥 사라졌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정말 이 불시험 같은 어려운 일이 오기 전에 예수만 믿으면 그냥 모든 고난에서 면제돼가지고 나는 행복만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런 말씀이 있긴 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근데 성경 그 얘기만 하면 편식증에 걸린 거예요. 아니라니까 욥기도 있어요. 그리고 더 귀한 건 오늘 본문도 있어. 아니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더 큰 시험이 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 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 놀라지 마. 영어로는 서프라이즈. 놀라지 마. 그런 일이 있을 때도 너 놀라지 마.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살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은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고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인생에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할 수 없이 많았어. 태어날 때부터 많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동정녀에서 탄자 신학적으로 본 거고 그 시대로 예수님 태어났을 때 보면 애비 없는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 고향 사람,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데리고 있다가
예수를 어떻게 임신하게 됐는지 얘기를 듣고는 쫓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 얘기,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미혼모 가정에서 그야말로 태어난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줄줄줄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의 동생들 얘기가 많아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은 독신이었는데 그 자녀들, 그 동생들 중에는 이미 결혼한 가정들도 있고. 그 뒷바라지를 누가 한 거야?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그리고 정작 30이 돼가지고는 공생에 나서서 내가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저주받고 모욕당하고 가장 치욕스럽게 십자가에서 뻘게 벗겨져가지고 죽으심을 당한 분이 예수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은 좀 고난을 면제해 주시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권한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해줄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은 고난에서 면제, 다른 놈의 자식은 그냥 고난 당하는 건 마땅하지만 내 자식이라면 빼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군대건 뭐건. 우리가 그런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은 껴안고 고난을 빼주고 싶은 게 그게 우리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시켜 주지 않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에서 면제야.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를 누가 가르쳤어? 성경에서. 그건 거의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아들, 우리 같으면은 권한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고난을 난 참아 못 봐. 그래서 면제하는 방식으로 그냥 좋게 그냥 우리 아들 따르기만 하면 그냥 다 구원. 그럴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고난받, 내 친자식은 고난에서 면제. 아니요. 당신 아들부터 누구도 당하기 어려웠던 그 고난을 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은 다 짊어지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게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아니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의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는데 성경 말씀 어디에 있냐면 우리 히브리서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는 성경 356페이지에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5장 8절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말씀에 언뜻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아들이기 때문에 면제받을 수 있는데 아들로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요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면소도는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여러분, 이게 우리 정서랑 조금 달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블리스 오블리자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자라는 말은, 이게 노블레스는 귀족입니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에서 의무가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의무가 있는 귀족.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는 귀족이 없어요. 근데 유럽에는 귀족이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갑오경정 이후로 노예제도가 해방 없어지면서 우리나라는 뭐 왕장상의 씨가 없는 사회가 됐어요. 근데 유럽에는 아직도 왕이 있는 나라가 있고 귀족이 버젓이 있어요. 그 귀족들에게는 일반 평민들, 귀족이 아닌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귀족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반대예요. 이게 부유층, 재벌층 이런 사람들은 의무에서 자기네들이 면제를 받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국이 됐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후진국이에요. 진정한 선진국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거나 권력이거나 재력이거나 많이 가지면 일반 사람들보다 더 강한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고 아직도 이 민주화 사회에서 영국이 그래요. 특별히 영국에 여러분 귀족들이 있어요. 귀족, 백자, 남자, 부자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영국의 왕자인 경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근데 지금 왕자야, 왕위를 계승해야 될 왕자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왕자를 그 전쟁 난 그 장소에 파병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안에, 아니 왕자가 가서 다치거나 죽으면은 후손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는 당연히 빼요. 면제야. 아니요. 영국은요, 파병도 아예 최전선으로 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지금의 영국 왕도 포틀랜드 전쟁 때 최전선에 가서 영국과 포틀랜드 싸울 때 장교로 싸워요, 직접. 그리고 지금 왕자들도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그 왕자가, 해리 왕자 같은 경우는 아예 특수부대로 아주 최전방에 가가지고 이 아파치 헬기를 가지고 직접 공격하는 최전선에 갑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다가 왕자 죽으면 어떻게, 다치면 어떻게. 아니요. 그래서 영국이 그 왕실에 대한 불만도 많아요. 왕실의 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래서 이런 사회의 왕이 필요하냐 막 이럼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그런, 몇 년 전에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가 돌아갔어요. 엘리자베스가 공주였을 때, 2차 대전이 있었어요. 공주였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차 대전에 참전했어. 우리 같으면, 공주인데, 공주님이 무슨 전쟁터에 참여해. 그냥 공주님을 잘 지켜야지. 아니요. 공주니까. 왕자니까. 더 센 데 가서 해. 그래서 사람들의 그 지지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정반대야. 조선시대도 보면 양반 귀족들은 어떻게든지 군대 다 빼. 그냥 밑에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이 부담을 져주는, 우리나라가 아직 후진국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재벌들 가운데 제대로 군대 간 재벌들 가족이 없잖아요. 유일한 게 LG예요. LG는 전통으로 다 군대 보냅니다. 삼성 다 빼.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거. 우리 같으면은 자식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힘든 거 다 면제시고 주고 싶잖아요. 군대도 빼주고 뭐 어려운 거 빼주고 열애로 좋은 것만 비단길만 깔아주고 싶은데 영국의 귀족들은, 이 왕족은 아니에요. 힘든 일은 너무.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와,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고난에서 예외를 시켜준 게 아니라 고난을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혹시라도 죄 때문에 생긴 고난이라고 하면 이건 회개예요. 애매한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되지만 오늘날도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 그거는요 즐거워요. 왜? 아까 베드로 전서 거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고난에는 참여를 안 하고 싶어. 근데 영광에는 참여하고 싶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려운 일에는 빠지고 싶어. 근데 좋은 일에는 항상 껴. 뭐예요? 얌체야.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신앙인들 얌체예요, 다. 고난은 피해. 어려운 건 피해. 근데 좋은 거, 이름 드러내는 거, 영광스러운 거, 하나님의 영광에는 참여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고난에는 피하고 싶어요. 얌체죠. 여러분 주변에 얌체 같은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핑계도 많아. 근데 다 갖춰지면 이름 내는 거죠. 영광 드러내. 내가 했어. 나도 했어.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영광도 없는 겁니다. 그게 옳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미리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내 인생에 자꾸 이런 고난이 올까라고 할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연단해서 지금의 고난이 장차 그리스도 앞에서 받을 그 영광,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맡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고백되어 나올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다윗이 인생 후반에 당했던 고난은 자초한 고난이에요. 자기가 그 죄값이야. 밧세바 때문에 지은 죄값이에요. 성경에 이거를 언뜻 읽어보면 다윗이 밧세바 범한 거, 어떤 분들은 많이 밧세바가 꼬리 쳤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석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강간이고 밧세바가 누구냐면 3대째 충성했던 충신의 가정에 그 손녀딸을 건드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대가를 치른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강간하도록 이렇게 만들게 되기도 했는데, 근데 다윗의 그 초기에 있었던 고난, 이거는 사울왕의 핍박을 쫓아 그 도망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쉽게 죽이기만 했다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해서 거절. 그 이후에 다윗은 또 다른 고난이 와요. 고난이 점점 심해져. 다윗의 진정한 신앙의 위대함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말씀 따라 쉽게 이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쉬운 길 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자초했을 때 그 부하들은 이해를 못해서 우리도 고생하는 거 이거 하기만 하면 다 끝나는데 뭐 하는 거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 부하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을 거야. 근데 그 길을 가요. 그 길이 결국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위로 세우셨지, 만약에 사울을 쉽게 죽여서 왕이 됐으면 다윗도 어떤 부하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우리 한번 잘 돌아보면서, 사실 요셉의 그 고난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록 그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적당히 타협했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모함받고 감옥에 떨어지고 언제 일지 모르게 그런 절망의 세월이었지만, 바로 그 시간이 요셉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이 돼서 자기도 구원하고 요셉 그 아버지 집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결론 내면서 그토록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자초하면 안 돼요. 자초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불섭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록 내게 어려움이 와요. 적당히 현실과 내가 타협하니까 싹싹싹 빠져나가는데, 그걸 우리는 지혜롭다 그러는데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얌체예요. 약은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아주 약삭 빠르게 구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우직하게라도 그 길이 옳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에 참여할 권한을. 시간이 갔지만 제가 조금 더 하면, 천주교는 그거를 인정을 했어. 그래서 천주교회는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누가 천국에를 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 예수님처럼 적당히 산 사람은 아니야. 그럼 적당히 산 사람은 지옥 갈까? 그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문제야. 근데 오늘 우리 개신교는 적당히 살아도 다 천국 간대. 이것도 문제예요.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문제지만, 오늘 우리는 대충 믿어도 다 천국 간대.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없는 거를 신학이라고. 왜? 그게 좋거든요. 좋아.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걸 목사가 약속을 해요? 그게 문제. 여러분, 정답은 그 둘 어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광. 여러분, 세상에서도 얌체가 제일 밉지만, 신앙, 하나님 보실 때도 얌체의 신앙, 그걸 우리는 지혜롭다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 다 알아. 그 얌체짓 하는지 어떤지. 자기는 하나님 속이는 거 같지. 하나님이 속겠어요? 정말 묵묵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불시험이 혹시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진짜 당신의 아들 예수가 당했던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해 주셔서 그 아들이 받았던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